대성을 시작하기 전에 달라이라마께서 왜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를 하고 계실까? 나가르주나 보살을 얘기를 하시면서 왜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를 하고 계실까? 역사적으로 보면 요 뒤에 나오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0년이 지나서 나가르주나가 태어나셨고 900년이 지나서 또 유식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무착보살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 당시 부처님이 계실 때 직설하신 그 빨리어로 된 경전, 상좌부 경전만이 부처님의 말하자면 정품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대승경전에 대한 그러니까 정당성 이런 것을 상당히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대승 불교 경전이 부처님의 정통적인 가르침의 그 정당성이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선원에서 우리 도반님들은 불교 경전을 많이 보셨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불교 경전을 많이 본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대승 경전이 위경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라이라마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해를 지금 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을 공부하기 전에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65쪽.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승불교의 기원.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찬했으며 그것은 시기적으로 3번에 나누어 이루어졌습니다. 대승경전이 빨리 3장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더구나 대승경전들을 검토해보면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야경들에는 이 경전이 나자그라의 영축산에 모인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날의 나자그라의 그 장소에 가보면 알겠지만 산의 정상은 몇 사람밖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야경에 나오는 그 설명을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차원에서 말이지요. 예, 거기 잠깐만요. 나자그리하의 영축산의 그 정상은 몇 사람밖에 앉을 수 없는 자리인데 그 반야경에는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 공간,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왜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 보면 여기 불국토에서 많은 보살과 부처님들이 바로 쭉 오시는 게 있고 이게 경전이 계속 나오지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우리의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것이다. 초월한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가르주나와 아상가는 대승불교 경전을 편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승불교를 해설하고 보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400년이 지나서 나가주나라가 태어났고 900년이 지나서 아상가가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대승경전들이 정말로 부처님의 시대부터 전해지기 시작해서 나가르주나와 아상가의 시대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보증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승경전에서는 부처님과 연결해주는 이가 미륵보살과 문수보살 같은 보살들입니다. 나가주나라의 경우에는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바와 이에과는 위대한 보살들이 대승경전들을 편찬했다고 그 저서 사택념에서 명백히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하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나가르주나와 그 무착보살 아상가가 대승불교를 편찬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 나가르주나도 부처님 돌아가신 지 400년 지나서 나가르주나가 태어나셨고 900년이 지나서 그 1000년이 다 지났을 때 아상가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대승경전들이 정말로 부처님 시대부터 전해지기 시작해서 나가르주나와 아상가 시대까지 진짜 이어졌냐? 이것을 보증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대승경전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통 가르침의 경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승경전에서는 부처님과 연결해주는 이가 미륵보살과 문수보살 같은 분들이다. 그래서 나가르주나의 경우에는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가르주나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그 생각에는 우리는 전생도 한 생 앞에도 못 보지요. 그렇죠? 또 한 시간 뒤에도 뭐가 일어날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혜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은 우리의 지혜. 그런데 이제 이러한 위대한 스승들은 명백하게 말해 위대한 보살들이 그 사람들에게 문수보살, 미륵보살과 같은 보살들이 대승경전을 그 몸을 받아 있는 나가르주나와 아상가와 같은 그들에게 전해주어서 직접 편찬하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대승불교 경전의 기원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보통의 시간 개념과 관련시켜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대승경전들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부처님이 일상적 의미의 일반 대중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구나 반야공들과 같은 대승경전들은 대승불교를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소수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가르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은 부처님이 수행자의 다양한 적성과 다양한 심신 상태를 맞춰서 가르침을 주었다는 불교도들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일상적인 시간과 공간 개념을 초월한 차원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졌을지 모릅니다. 반야신경을 포함한 대승불교 경전들의 기원을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달라이라마께서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400년 뒤에 태어난 나가르주나, 900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난 아기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편찬되고 보존되고 해설이 됐단 말이지. 그럼 그걸 부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런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 사람들의 사이에는 문수보살이나 미륵보살과 같은 위대한 보살들이 있어서 그 보살들이 전해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일상적인 시간과 공간 개념을 초월한 차원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졌을지 모릅니다. 어떤 경전이지? 그 경전은 영봉에서 가지고 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경전이 나온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포함한 대승불교 경전들의 기원이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과 공간 개념을 초월한 차원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발라이라마께서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공부를, 대승불교 경전을 공부를 쭉 했냐, 뭐 원각경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우리 지금 경전이 많지 않습니까? 영화경도 있고 능엄경도 있고 쭉 이렇게 많은. 능엄경은 그거 인도 그 니란가 뭐 대학에서 직접 갖고 오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런 우리가 앞으로 쭉 자꾸만 공부를 하게 될 대승경전의 기원이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공부를 하면 될 것이다. 일반적인 시간 개념의 초월한 상태에서 가르침이 전해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68쪽 한번 보세요. 5장입니다.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돼 있죠. 고통과 자비심. 자, 다 같이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더 반야신경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통과 자비심. 대승불교 기원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발전했던 간에 대승불교가 모든 중생들의 해탈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승불교를 수행하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보살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수행이 진전되어 진정한 자비심을 깨달은 단계에 이르면 보살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차원의 자비심이 있겠지만 최고의 자비심은 중생을 윤회해서 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진정한 자비심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지요. 여기서 자, 앞에서 우리가 대승불교의 그 기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것이 대승불교가 어떻게 발전했든 간에 대승불교라는 것은 모든 중생들의 해탈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대승불교가. 그래서 수행을 쭉 하다가 보면 진정한 자비심을 깨달은 단계에 이르면 보살의 가족이 되었다, 이랬는데, 최고의 자비심은 중생을 윤회해서 해탈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진정한 최고의 자비심은 중생을 윤회해서 해탈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되려면 자기가 스스로 우리 보림도론 버전으로 하려면 이런 자비심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휴유가사님, 우리 선언의 버전으로 하면 뭐 진정한 자비심을 깨달은 단계에 이르면 보살이 가족이 됐다. 그래서 최고의 자비심은 중생을 윤회해서 해탈하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우리 보림선언의 버전으로 한마디 한번 해보시죠.
진정한 자비심이 되려면 어떤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허공이 하나님 지도이다. 그렇죠. 허공의 하나님. 내가 낳은 허공의 하나고 일체 중생이 낳은 허공의 하나님. 허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자비심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야. 너와 나의 혼성이 말하자면 평등하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비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은 다른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자비심은 수동적으로 공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공감하는 이타주의입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지혜와 자애를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즉, 우리가 남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면 그 고통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른 중생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깊이 공감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애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요소를 조사해 볼까요? 예, 그까지요. 그러니까 이타주의죠. 다른 중생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공감하는 이타주의인데, 진정한 자비심은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지혜와 자애를. 그러니까 수레의 양바퀴, 새의 두 날개와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있고 자비심이 없으면 빵이야. 못 날아. 자비심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 그럼 빵이야. 그래서 다른 중생들, 나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다른 중생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남에게 공감하는 거죠. 내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게 돼. 왜?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죠. 다른 지혜를 얻어야 되죠. 다른 지혜를 얻어야 남도 함께 같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살들이 그 자비심을 가지면 그렇게 노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갈고 닦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를 갈고 닦는 게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보림선언에서도 나는 해맑기를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와 도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좋은 안내자도 되고 또 같이 가는 도반도 돼.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지혜와 자애가 필요하다. 지혜와 자애.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도 지혜만 그냥 막 이렇게 성하면요, 그 사람 굉장히 날카롭고 편안하지를 않아. 그 불교 공부한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혜만 닦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지혜를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라는 것을 알고, 그 본성이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절로 자비심이 일어나지요. 지혜를 정말로 제대로 닦으면요, 자비심이 일어나면 정말로 나의 지혜를 더 갈고 닦아야, 더 밝게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서 더 공부를 하게 되죠. 이거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혜와 자비라는 것은. 자, 오답 읽어봐 주실까요? 불교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중생들이 세 가지 차원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몸과 마음이 괴롭고 불편해서 명백히 고통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 고통은 근본적으로 감각적인 차원에서 불쾌하거나 괴로운 느낌이지요. 제5대 달라이라마의 스승이었던 위대한 티베트 불교 학자인 판첸 롭상 찍기 겔첸은 말하길,
짐승들조차도 육체적 고통과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고통은 변하는 고통입니다. 어떤 경험이나 감각들은 지금은 유쾌하고 바람직하게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불쾌한 경험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은 영원히 동일한 느낌으로 남지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유쾌한 경험들도 나중에는 무덤덤하거나 불쾌한 경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유쾌한 경험들이 나중에 다른 느낌으로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한번 유쾌했던 경험은 영원히 행복한 채로 남아있겠지요. 어떤 경험 자체 속에 유쾌함이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경험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가 어떤 유쾌한 경험을 더 오랫동안 추구할수록 불만족과 불행도 더 커집니다. 네네. 이제 우리가 중생들이 세 가지 차원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데, 첫째는 감각적인 고통이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명백히 고통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고통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차원의 고통은 변하는 고통입니다. 어떤 두 젊은이가 굉장히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해서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막 싸우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죠? 너무너무 그런 거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는. 이게 이제 변하는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나훈아 노래 중에서 유명한 노래 있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이 왜 눈물의 씨앗일까요? 사랑하면은 계속 행복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쏠린다는 뜻이에요. 자비가 아니거든요. 쏠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쏠린다는 것은 내한테 좋게 할 때는 이렇게 쏠렸다가 내한테 싫게 하면,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하면 저렇게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내한테 거슬리는 짓을 하지를 않거든. 그런데 딱 결혼을 하니까 아이고 이제 니는 내 거 나는 니 거 뭐 이렇게 되니까 뭐를 안 한다? 부부 유별을 안 하죠. 적당한 선을 두고 서로 이 말하자면 간극을 두어서 이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이제 부부라고 너무 이불이 없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깨집니다. 금방 깨집니다. 부부 유별 참. 또 부자 유별. 부자도 유별해야 돼요. 적당한 선이 있어야 돼요. 간극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모가 자식을 뭘로 생각해? 자기 사유물로 생각해. 이러면 그냥 골치가 아픈 거라. 이 자식이 못 살아요. 그래갖고 TV에 나오는 걸 봤는데, 아주 젊었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아주 젊었을 때 혼자 되셔가지고 아들 하나를 너무 자기 진짜 목숨처럼 키웠어요. 그러니까 남편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키우다가 이 어머니가 자기가 이제 신랑 신부값도 다 골라주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귀는 여자를 툭 데리고 왔어. 데리고 오니까 어머니가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살게 됐어요. 결혼해서. 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이제 결혼도 하고 한 집에서 학가를 해서 사는데, 이 어머니 눈에 며느리가 자기 아들 뺏어간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청구를 해요. 며느리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쓰레기를
시어머니가 살인 청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자기 아들을 소유화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소유물로 생각할 수 없는, 자기 몸뚱이도 소유물 아니죠. 우리 관리물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자기 몸뚱이도 관리물인데 하물며 자식의 몸뚱이를 내 소유물로 생각을 하는, 이게 완전히 뒤바뀐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너무나 불행한 일이 생겨버린 거라. 그래서 이제 바로 그거죠.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70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유쾌한 경험을 더 오랫동안 추구할수록 불만족과 불행도 더 커집니다. 이게 이제 중독이라는 거죠. 요새 말하는 중독.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노름에 중독되고. 그래서 어떤 유쾌한 경험을 자꾸만 추구를 할수록 불만족과 불행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 중에 제일 처음에 말은 욕심을 버려라죠.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그 말하자면 조그만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라. 반야선보살님 진짜 그렇죠? 욕심을 많이 부리면 보다 불만족과 불행도 더 커집니다. 자, 그 다음 다 읽읍시다. 시작. 변하는 고통의 예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새 차를 산 사람이 겪는 예를 간단히 들어봅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 사람은 차를 산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만족해서 끊임없이 그 차에 대해서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차의 먼지를 털어내고 청소하고 강택을 내겠지요. 차 옆에서 자고 싶은 생각까지 들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흥분과 기쁨도 처음처럼 가득 차지는 않을 겁니다. 그 차를 가진 게 당연하게 느껴지든지 그 차보다 비싼 차나 다른 색상의 차를 살 걸 잘못했나 하고 후회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 차를 샀을 때의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그 차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할 때쯤이면 다른 새 차를 사고 싶다는 욕망이 생길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변하는 고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수행자들은 그런 변하는 고통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종류 고통을 자각하는 것이 불교도들에게만 독특한 것은 아닙니다. 불교도는 아니지만 정신을 집중하는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변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예. 자, 황보련 도가님, 우리 그 일과불리기 중에서 이 변하는 고통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변하는 고통을 우리가 저기 보고 자각하고 견디는 힘이 우리 일과불리기에서 어떤 점이 되죠? 어떤 것이죠? 네? 모습 공식이요. 모습 공식. 예. 또 모습 공식에서 사실대로 보는 마음이 더 중요하고요. 예. 자, 그럼 이은숙 교관님. 네? 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네, 그렇죠. 또, 그 다음 김은숙 교관님. 우리 일과불리기 중에서 감사일기. 예, 감사일기. 우리 감사노트 쓰잖아요. 감사노트를 쓰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또 다른 의미도 많지만 그러면은 그 감사하는 그것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그 고통을 뭐라고 하나 예방을 해주죠. 그리고 더 바운다리가 커지죠. 그래서 이 감사일기 꼭 써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은 감사일기를 한 3개 조금 써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이다. 이러면 1개 내지 2개를 씁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힘드는 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것이 내 심적으로 강도가 심하든지 아니면 외적으로 강도가 심하든지 심한 그 강도에 따라서 더 많이 쓰는 감사합니다. 더 많이 쓰면은 거기서 자기의 말하자면 힘이 길러져요. 힘이 길러집니다. 이거는 쓰는 순간 바로 효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세 번째 차원의 고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윤회에 두루 퍼진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윤회를 거듭하는 무지한 중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현상이나 사물 속에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제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와 그 무지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는 사실이 바로 그 세 번째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무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무지한 중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우리가 심오한 지혜를 얻기 바란다면 가장 깊이 두루 퍼져 있는 차원의 고통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열반이고 진정한 해탈이고 진정으로 고통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차원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몸과 마음의 불쾌한 경험에서 벗어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고통이 진정으로 소멸된 상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차원의 고통인 변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완전한 고통의 소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 번째 차원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즉 고통의 근원인 무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통의 소멸이고 진정한 해탈입니다. 네네. 지금 우리가 고림선언에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요. 그러니까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무지로 인해서 말하자면 일어나는 고통.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때는 이것이 고통인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이제 뭐 한다? 이제 몸뚱이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세상은 늙으면 세상은 허무하고 어쩐다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원래 우리의 존재는 뭐다? 성적 강량하지요. 성적 영지하지요. 고통성이 모습이 없어. 그래서 생멸이 없는 자리다. 생멸이 없으면서 일체 영특스럽게 아는 슬기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바로 그 자체라는 거예요. 본성이. 바로 그 진심자리예요. 우리가. 바로 그 진심자리예요. 왜 죽는 거 싫어? 그러면 나지를 말어. 나지를 지금 났는데 어떡해? 이것이 무지죠. 지금 났는데 어떡해? 이게 무지죠. 원래 불생불멸한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심오한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면 가장 깊이 들어퍼져 있는 차원의 고통을, 생사의 고통을 알아야 되는데 생사의 고통을 우리가 보통은 생사 이렇게 있는 걸 잘 모릅니다. 실은. 그죠? 잘 모르는데 이제 한 번씩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요 무지에서 고통의 근원인 무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통의
소멸이고 진정한 대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그 속에 실체가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좋은 환경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장수하는 신으로 태어나야 첫 번째 차원의 고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명상을 통해서 두 번째 차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상하는 사람이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 색계의 사선과 무색계의 사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색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천과 무색계의 모든 천에 사는 존재들은 고통과 쾌락의 감각을 모두 벗어난 채 중도 느낌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깊은 선정에서 깨어나면 그 상태들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더라도 첫 번째 차원과 두 번째 차원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영역들은 있습니다. 세 번째 차원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다르마입니다. 다르마는 모든 고통과 부정적인 행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 다르마로 이끌어주는 수행을 부처님이 가르친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그러니까 세 번째 차원, 그러니까 무지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차원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법은 모든 고통과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런 법으로 이끌어주는 수행을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입니다. 정말 부처님은 우리를 그런 말하자면 세 번째 차원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나같이 읽읍시다. 이제 끝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우리가 모든 중생들과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들과의 친밀감과 공감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친밀감을 느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귀하게 여기는 이기심이 어떤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고 약점이 되는지를 기억하고 남들을 소중히 여기는 데 써오는 미덕과 장점을 깊이 생각해보면 남들에 대한 친밀감과 공감을 기르기 위해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제12장에서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수행들과 보리심이라는 이타심을 기르는 수행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명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중생들과 서로 말하자면 상호 의존되어 있고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호흡이 하나라는 거죠. 네 호흡, 내 호흡 따로 없이 우리는 모두 절대 평등한 본성이 있다. 거기에서 진정한 자비심도 나고 또 거기서 이제 지혜도 길러서 같이 간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니하고 내하고 말하자면 다르다. 이러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전부 다 한솥밥이죠. 그러니까 한솥밥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지금 이제 모든 가르침을 종합하라.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해서 개괄적으로 쭉 지금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간이